옆에 성도하고 인사할까요? 성도님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무슨 인사 하신 거죠? 성도님 뵈니까 뭐 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인사는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본 것 같이 표정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성도님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인사는 야곱이 하란 땅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에서 만난 누구? 형님 에서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에 나눈 인사예요. 20년 만의 만남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따라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워갑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따라 읽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 저를 누구라고 소개하셨죠? 독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2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아니죠? 그리고 이젠 원로가 돼서 담임 목사님은 따로 있고요. 전 원로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박 목사님이 라오스에 가시면서 전화를 주시고 오늘 설교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은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세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고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증언한, 선포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그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은혜로운 찬양도 참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주죠. 강단에 딱 이렇게 꾸며진 국화 화분 6개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잘 라오스 가셨다는데 어제 늦게 또 사모님 오셔서 피곤하신데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아니 사모님도 같이 계시다가 다 일정 마치고 오시지 뭐 하려고 왔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전 와야지요. 왜 교회를 못 잊어서. 교회를 못 잊는다는 말은 누굴 못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게 사모님의 마음이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헤아려야 해요. 오늘 주일날 왜 오신 거예요? 사모님 뵈려고 왔죠? 국화 화분 보러 왔어요? 간증 들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은혜로운 특송, 아름다운 준비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으러 온 거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온 목적은 딱 두 가지요.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 왔나? 이 예배당에 왜 오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예배당이 오고 싶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막 달려오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 예배당에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주일날 왜 오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따라 읽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그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야 해요? 안 받고 가야 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가야 해요. 그 예수님 왜 오셨을까? 예수님 이 세상에 뭐하러 왔어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것은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화만 있는 거룩하고 영화롭고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왜 두고 이 천한 세상, 이 악한 세상,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모진 고통 당하다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 그러면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죽으러 온 분 한 분이라도 있는가 손 들어봐요. 나는 날마다 죽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에? 꿈에라도 여러분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시고 3일 만에 부활하러 오시고 지금 다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오늘 새하늘교회 11시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무슨 기도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저 시흥시 능곡의 새하늘교회 11시 대회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감동하고 감화하고 역사해서 저들의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심령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어요.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은혜는 그냥 주는 거요. 주는 거요. 값 없이, 수고한 것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했는데, 따라 읽습니다. 공짜로, 거저, 값 없이 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돈 받고 사랑해요? 자식들이 이쁜 짓 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효도하고 순종하니까 자식을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왜? 자녀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러 왔는데 그 은혜는 값 없이
공짜로 대가를 안 받고 수고한 것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 가져왔지요. 성경 말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거기다가 받으리니 받으라. 40절에도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근데 거기 받으라 그러면서 돈 내놔라 얘기했어 안 했어요? 수고해라 해요 안 해요? 착한 일 하라고 말씀해요 안 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형제간에 우애해라, 화목하라, 그런 조건을 걸어서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은혜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바로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첫째가 무슨 은혜냐? 따라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38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따라 읽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욕심부렸어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엄마 마음에 상처 주고요. 실망시키고요. 욕했어요. 싸웠어요.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런 만 가지 잘못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경 다 찾아보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말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저주이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권세 있고 돈 많고 지위 높고 학식이 있었어도 죄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 사망, 심판, 저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이 불행한 게 아니라 죄가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망가뜨리고요. 죄가 인간관계를 불화하게 만들고요. 죄가 인간 세상을 아주 혼란하게 어지럽게 불행하게 가진 사고와 재난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죄를 조정하고 배후에 있는 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누구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을 전부 방해하고 가로막아서 깨트려가지고 우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실패하게 하고 손해 끼치고 그래서 우리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저 한강 마포대교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건 뭐다? 죄. 그런데 예수님이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아무 수고나 노력도 안 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려고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를 얘기해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선배의 은혜, 많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보배로운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못했어요. 공자도 못해. 소크라테스도 못해. 안 했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찬송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얼마나 그 찬송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고 그 은혜 주시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참아내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속죄의 제물 되어 대신 내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찬송이 그냥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예수 믿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이 얼마나 내게 축복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었나.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슨 은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또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것도 받는데요. 성령 돈 주고 사요? 공부 많이 해서 무슨 학위 명예 가지고 따는 거요? 성령 권력으로 생취하는 거요? 무력으로 체력으로 얻는 거요? 시합하고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받는 거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성령은 권능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올리고 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면서 오늘도 성령은 임재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임재하고 내주하는 걸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거 그냥 받으라는 거요. 받으라. 은혜요, 은혜.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40절 큰 소리로 읽어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거요? 그것도 똑같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부 돈 주고 살아. 힘써서 선한 일 하고서 그 공로로 받아라. 그게 아니고 그냥 받으라는 거요. 그래서 은혜요. 구원을 받으래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최고로 좋은 선물은 구원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구원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지금 베드로 사도를 세워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41절, 2절 읽습니다. 크게 그 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았다는 말은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하는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례 받았는데 그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러면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부흥이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부흥이 표현돼 나타나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의 부흥. 부흥이라는 말은 새롭게 일어난다, 불같이 일어난다, 뜨겁게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울한 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낙심될 일 있어 없어요? 속상할 일 생겨 안 생겨? 기분 싹 그냥 가셔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낙심돼요. 손해보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꺾여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놔두면 그 사람 큰일 나요. 폐인돼 버려. 인생 망가져. 끝장이요. 희망이 없어. 인생 포기해버려요. 그 심령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회복해요. 기쁨을 회복해요. 사랑을 회복해요. 감사가 회복돼요. 뜨거운 열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한다. 이게 심령의 부흥이 지금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울하고 낙심돼서 나는 안 돼. 넌 못해. 실수. 너는 틀렸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포기 상태에 우울해진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용기와 희망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서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벌써 말이 달라져.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늘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돼. 늘 어둡고 우울하던 표정이 밝아지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새하늘 교회는 이름만 새하늘이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에 새하늘이 쓰여 있어.
할렐루야. 언제나 밝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령의 부흥은 어디 부흥으로 이어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부흥. 가정의 부흥. 가정의 부흥으로 연결이 돼요. 죄송해요. 제 간증을 해서.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제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왔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뭘 줘요? 네? 은혜 줬어요.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가끔 성탄절 때 뭐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예배당 갔다 왔다 그때는 장난삼아 갔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딱 여름방학 끝나면서 교회를 이제 이사 가가지고 그 가까운 동네 집에 가까운 동네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서 한 500m를 걸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벽에 깨워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놀래도 않네. 여긴 고등학교 1학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 딴 나라의 얘기죠. 미안해요. 예.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간증을 하려고 주님을 높이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막 받고 나니까 은혜는 받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제가 초등학교 6년 개근했어요. 놀래도 않네. 중학교 3년도 개근했어요. 그래도 안 놀라네. 고등학교도 2년간 개근했어요. 또 안 놀래. 3학년 때 일주일간 작정하고 책방 싸들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결석했어요. 땡땡이 쳐가지고. 그래서 12년간 개근할 건데 고등학교 때는 3년 개근 못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 아침에 책가방 다 싸놓고 엄마가 이제 새벽같이 밥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겨울은 겨울대로 그냥 손 불어가면서 새벽밥 지어가지고 딱 해주시는데 아버지 안고 형님 안고 동생들 안고 다 이제 딱 일찍 밥을 먹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서 꼭 밥을 먹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먹어요. 밥을 한 숟갈 두 숟갈 먹는데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괴롭혀요. 덕준아, 너 지금 뭐 먹냐? 밥 먹지요. 맛있냐? 예.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사랑과 정성이 담겨 얼마나 지금 맛있는데요. 야, 너는 오늘이라도 내가 네 영혼 부르면 어디 갈 거냐? 저 천국 가지요. 너 천국 믿냐? 그럼 믿지요. 네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너의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성령이 나를 막 물고 질문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될까? 네 어머니는, 네 형은, 네 동생들은 어떻게 할래? 성령이 내 마음을 막 괴롭혀요. 그러면 밥 한 수저, 두 수저, 세 수저 먹다가 숟가락 딱 놓고요.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요, 다르게도 안 해. 꼭 요렇게 해요. 이거 뭐예요? 예? 꿀밤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기 딱 한번 해요. 밥상머리에서 복달아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수냐? 그리고 꿀밤을 딱 먹이는데 아파,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 이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중심, 진심, 내 전심을 몰라주는 아버지가 안타깝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밥 못 먹어요. 책가방 딱 싸들고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문 밖에 나오죠. 누가 따라와? 엄마가 따라와요. 덕준아, 덕준아, 밥 더 먹고 한 소리라도 더 먹고 가야 하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 따라 나오면서 뭐 가지고 와요? 도시락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가져가다 점심 먹어야지.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그 길로 학교 와서 공부 마치고 와요. 그 다음날 아침은 또 어떨까? 아침 먹을 때 또 그래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어떻게 할래? 네 어머니 영혼은 어떻게 하고? 지금 아무도 안 믿어요. 저 혼자 지금 예수 믿어요. 근데 그때 꼭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나는 60 한갑 딱 넘으면 그때부터 교회 간다. 그 말씀이라도 위로가 되긴 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 알아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은 잘하대.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요. 1년, 2년 반을 울었어요. 그리고 3학년 7월이에요. 1학기가 맞춰갈 때. 그때는 한참 공부할 때. 제가 공부, 성적은 형편없어요. 제 성적표 보려고 하지 마요. 예, 그건 궁금한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공부하는 신용을 하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숫대에 딱 물 받아놓고 세수하려고는 코피가 쫙 흘러요. 그렇게 공부 조금 해봤어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기 마칠 때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펴놓고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딱 그날도 한 수저 떴어요. 근데 성령이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뭐 먹냐? 밥 먹어요. 왜 먹냐? 살려고요. 공부하려고요. 너 왜 사냐? 너 왜 공부하냐? 대학 가서 졸업하고 취직하고 뭐 이런 거 연관시켜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명쾌한 대답이 안 나와요. 제가 사범학교 제도가 있을 때 마지막 졸업생이에요. 사범 병설중학교. 옛날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6개월 교생 실습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나가는 교육대학이 생기기 전 얘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슨 꿈 꿨어요? 선생님 되는 게 꿈이어서 소망이. 그때는 선생님이 제일 존경스러워 보이고 도 하나에 사범학교가 하나요. 그게 공부 조금 했지? 일개 도의 사범학교가 몇 개라고? 하나뿐이라니까. 하나뿐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왜 먹냐, 왜 공부하냐, 뭐 취직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겠지? 네가 뭔가 하고서 일생을 살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겠지? 무덤을 만들겠지? 그럼 자손들이 와서 이게 우리 조상 누구의 무덤이다. 그러면 너 무덤 속에 누워가지고 그거 다 알아보겠냐? 듣기는 하겠냐? 이런 질문을 성령님이 막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못 입고 못 주무시고 못 먹으시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날 뒷바라지 하는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몇 년이요? 12년을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왜 사는지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없이 지금 뭐 책가방 들고 다른 친구들도 책가방 들고 학교 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학 지나가면 되고 뭐 좋은 학교 가서 뭐 해가지고
뭐 취직하고 이러면 되는 거,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뜬구름 잡느라고. 근데 그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조금 심각해져 가지고 결석기를 썼어요. 담임선생님, 제게 인생에 이런 문제가 부딪혔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다시 학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안 먹고 딱 한 소자 뜨고는 덮어놓은 결석기 가지고 교무실에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막 식사 끝나고 차 한잔 드시는데, 선생님 결석기 가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내용 보시면 압니다. 결석기 딱 빼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읽으시더니 선생님이 딱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뭐 했겠어? 귀싸대기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몇 대랬을까요? 지금 고3 아주 고비요. 7월이면 공부하다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정신차리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인생의 고민은 나도 해봤다. 나도 지금도 하고 있다. 70쯤 60 넘어서 말년에 가서 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는 지금 공부해야 해. 빨리 가. 그래서 교무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석기를 다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딱 집어 던져버리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실로 와가지고 오후 1교시 수업이 진행되는데 선생님 강의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석기 또 썼어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써가지고 오후 1교시 마칠 때쯤 딱 가니까 선생님이 다른 반에 강의 수업하러 가셔가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자리에다 딱 놨어요. 그러고는 바로 책가방 싸들고 집으로 온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왔어요. 야, 담임선생님이 너 걱정하면서 왜 안 오는지, 너 담임선생님한테 교무실에서 맞았다며? 그래서 화나서 안 나오냐? 이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길래 저희 집 마당 뜰에 잔디밭에 앉혀놓고 제가 부딪힌 인생의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너 왜 공부하냐? 너 왜 학교 가냐? 너 왜 사냐? 그 친구들한테 지금 막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뻥 해가지고 너하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우리도 떨겠다. 그러고 책가방 싸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나 잘 있다고 그래. 걱정 말고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풀면 학교 갈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그래. 그래서 갔어요. 금요일 딱 됐는데 아침 조간신문 딱 받으니까 무슨 기사가 나냐. 일면 톱 기사로 미국의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딱 3사람, 국가에서 모든 생활과 재정을 다 지원하고 그 자녀들 교육까지 전부 책임져서 보장을 해준 그런 과학자가 3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사는가, 왜 먹는가, 왜 존재하는가, 제가 부딪힌 인생의 질문을 놓고 똑같이 고민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유서를 썼는데 유서의 내용이 신문에 그대로 보도됐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도 어디 가야 해요? 어떻게 끝나야 해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이제 희망은 없어요. 근데 그때 교회 다닐 때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오늘 밤이 지나면 토요일까지, 제가 하나님과 작전 기도했어요. 토요일까지 이 해답을 못 찾으면 저도 갑니다. 금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으로 찾아갔어요. 12시 깜깜한 밤 1시, 2시쯤 되니까 둥근 달이 저쪽에 떠오는데 예배당 안은 불빛 하나 없지만
창문 밖으로 비춰진 그 달빛이 예배당 안을 확 비춰요. 그때 무릎 꿇고 내가 안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에 고민을 드러내놓고 지금 명상,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저에게 말씀해요.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뭘 읽을까요? 옆에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펼쳐 읽으라는 말씀만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을 다 뒤져보니까 반주자 옆에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책 갖다가 달빛에 비춰진 그 창가에 서서 지금 창세기 1장을 딱 폈어요. 1장을 읽으니까 지으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2장도 거기에 대한 재반복이죠. 3장 가니까 뭐가 나와요?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타락하는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도망가요. 그때부터 숨바꼭질이 시작돼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막 도망가요. 4장에 가서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불행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4장까지 딱 읽는데 그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 너는 축복받고 이 세상에 온 존재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존귀하게 지어져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갖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인간이 망가지면서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거기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제가 발견했어요. 찾아낸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깨달았어요.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고 다 잘하는 일이지만 네가 만난 예수,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 너를 창조의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네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네가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신학의 소명을 가지고 바로 그 해에 못 가고 2년 후에 우리 아버지는 60 넘으면 교회 온다고 했는데 50살에 돌아가셨어요. 딱 50 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년 반 그렇게 징징거리고 아버지 영혼,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울고 다닐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해서 교회 어느 권사님을 통해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송 선생님 교회 한번 오세요. 선생님의 아들이 선생님 영혼을 위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그 권사님 전화 한 통화에 아버지 마음이 싹 움직여가지고 가지요. 대답하는데 학교 갔다가 오니까 덕준아 나 오늘 저녁 교회 간다. 저녁 예배 때 교회 간대요. 난 거짓말로 나 놀리는 줄 알았어요. 저녁 되니까 양복 꺼내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더니 전부 딱 넥타이에 매시더니 가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내가 교회까지 가는 게 500m라고 그랬죠? 걸어간 거 아니요. 자가용? 아니요. 자전거? 아니요. 비행기? 아니요. 놀러 갔어요. 그냥 날아갔어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 모시고 딱 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아까 우리 형제님처럼 하니까 그냥 손만 들어도 되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팍 뜨겁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드리고 감격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딱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덕준아, 미안해. 너 교회 간다고 총알이 때리고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못 가게 반대하고 힘들게 했던 거 내가 다 사과하마. 내가 왜 진즉 교회를 안 나가는가? 꼭 50, 60대 늦게 교회 나온 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왜 진즉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왜 진즉 예수를 안 믿었고, 내가 왜 진즉 이 은혜를 몰랐을까?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젊어서 예수 믿은 분보다 2배, 3배 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교회 나오니까 저희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 가족이 예수. 할렐루야. 저희 외갓집도 전 가족이 예수. 사촌들 다 예수. 가문이 전부 예수.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으로 해요. 그 가정의 부흥이 어디로 와야 해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 신도의 수가 3,000명.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돼야 한다. 교회 부흥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교회가 부흥이 돼야 해요. 그러려면 내 심령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내 가정의 부흥이 교회 부흥으로. 그래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질적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에서 양적으로 또 부흥이, 가족도 모셔오고 친구도 모셔오고 이웃도 모셔오고 또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이후에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간단히 요약해서 첫째 어떻게 다 같이 말씀 듣자. 그 말을 듣는 자는 이 말을 말씀을 쭉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반복돼. 그 말, 그 약속, 그 말.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입니다. 생명의 떡. 말씀을 들어야 해요. 사모해야 해요. 그러려면 어디 와야 해요? 예배당에 와야 해요.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해요. 기도하는데 힘써야 해요. 예배드리는 걸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데 목숨 걸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회개했어요. 회개는 생활의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턴.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고.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쫙 하면 내 앞에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요? 안 가봤어요? 그림자는 어디로 와요? 뒤에 와요. 내가 태양을 등지고 가면은 그림자가 어디 와요? 내 앞으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쫙 나아가면 내 앞에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 불신앙의 어두운 그림자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권면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교회 나오는 건 물론 우리 박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과 목사님 얼굴은 쳐다봐야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 마.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 어느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어느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벌써 신앙에 시험 들고 낙심돼서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하나님 중심. 그런데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아멘 잘 하셔야 해요. 아멘을 잘해야 은혜가 충만해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이 내 말입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느니라. 믿음으로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절대로 손해보는 예배 드리고 가지 마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다른 일로 신경 쓰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은혜 못 받아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돌아가면 여러분 손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는 이번 주일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로지 거기에다 딱 초점 맞추고 믿음으로 받아야지. 아멘 아멘. 예배 시간에 크게 해야지. 좀 크게 좀 해봐. 그렇게 사모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은혜 주러 왔어요. 예배당은 뭐하는 곳이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구원의 은혜.